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환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딱 오늘 날씨에 맞는 성탄절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밖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오늘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느낍니다. 자, 마태복음 지난주는 1장 이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18절부터 25절 말씀을 이어서 나눕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기 전 상황이죠.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나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사건이죠. 어떤 일들이 있었나 18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나시는 방법과 출생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이 우리랑 다르죠. 그 다름이 어디 있냐?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하신 데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죠.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될까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설명이 되는 문제인가요?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고 이건 오로지 우리 신앙으로밖에 고백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비 가운데 우리가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영역,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영역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됐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알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었을 때 그럴 수 있겠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심에 대한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부분인데 그 대표적인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영역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은 이미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믿지 않거나
모르는 자에게는 참 믿을 수 없는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떻게 남녀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잉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이 잉태되심으로 참 놀라운 신비의 연합으로 들어가요. 놀라운 신비. 어떤 신비냐면요,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참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 가운데 그 가사 안에서도 참 하나님 또 참 사람에 대한 고백이 있죠.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죠. 이 가사에 대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있다는 말은, 참이란 말은 true, 100% 이런 뜻이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래서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요? 이걸 억지로 설명하려고 했다가 이상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많은 사람들이 왜곡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100% 하나님, 100% 사람. 그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논증되었던 걸 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럴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확실한 고백 한 가지, 하나님은 참 사람인가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참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이 있으셨죠. 어떤 걸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예수님은 100% 순종하셔요.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이게 뭘 뜻할까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이건 연약한 사람만의 능력으로는 완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능력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죄가 없어야만 이걸 할 수가 있죠. 또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죄 없이 오셨다라는 거죠.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죄 없이 오셔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들어본 단어 중에 원죄라는 단어가 있죠. 원죄라는 게 어려운 뜻이 아니라 인류의 최초의 죄가 우리의 죄로 그대로 부패되게 했어요. 우리를 오염되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오염과 부패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죄 가운데 실제 죄를 진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죄가 있고, 또 다르면은 죄의 오염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참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거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 확실한 고백,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명확한 명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남편 요셉은 어떻게 성경은 규정하냐?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의로운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마음, 태도, 이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그 다음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그를 드러내지 않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무엇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앞에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약혼하는 상태, 아직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상태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건 몰랐지만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가만히 꿈꾸자 하였다. 근데 그에 대한 평가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맥락이에요. 그럼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본래 원어의 의로움은 무슨 뜻이냐? 어떤 때 썼냐? 그 용례가 뭐냐?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정직한,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마땅히 의무를 이행하는, 법을 준수하는, 그래서 흠이 없는 이런 맥락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서 이 단어는 정직하고 옳고 고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흠이 없게 했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셉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했는가? 그걸 봤을 때 요셉은 이 한 달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마음의 생각과 결정들을 했고, 또한 그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가 공정하고 의롭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달이라는 거죠. 그랬던 그가 했던 행동이, 결정했던 행동이 뭐예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조용히 하고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고자 했던 이 행동과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한마디로는. 근데 결국 그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죠?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직 성령으로 잉태된 걸 몰랐기 때문에. 또한 그의 아내의 생명에 그는 마음을 둬뒀어요. 왜? 이 아내를 통하여 범죄하게 하는 것을 자기는 감싸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간음죄로 또는 돌로 맞아서 죽이는 그 율법의 문턱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숨기고자 했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합당한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를 꿈꾸자 한다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요셉은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에 대하여 미리 그것을 알았었는지 몰랐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없으니까. 알았단들 몰랐단들 이건 중요한 게 아이가 잉태됐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마리아가 죽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결론 내릴 때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논리로 가장 최고의 생각과 어떤 논리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인들은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여기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나요? 코로나가 이번 주 더 확산될지, 여기서 주춤해질지, 아니면 더 크게 문제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한치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러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게 맞아요. 더욱 기도해야 될 때. 모여서 기도하기 어려운 이때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용서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결국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 뭐겠어요? 아이를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그 일에 대한 어떤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는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주의 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자 하는 사자, 이건 천사를 뜻하겠죠. 그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현몽, 꿈에서 나타났어. 그래서 참 우리의 역사의 방법 중에서도 어쩔 때는 꿈에 나타나기도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 요셉에게는 특별히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참 요셉을 그냥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그의 정체성을 불러줘요. 이 정체성은 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대한 정체성. 앞에서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했죠. 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앞에 족보와 같이 지금 염두에 두는 거죠. 이 족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알게 해주시죠. 자, 그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 심리적 상태를 보여줘요. 지금 요셉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아주 결단력을 확 갖고 그가 단순하게 그의 마음의 결정대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보여주는 거에 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는 무서워하는 거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무서워하는 거는 주변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속으로만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맞은 결정일까? 옳은 결정일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나타나서 보여주죠. 그리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명료하게 그의 태생, 임신하게 되었던 그 배경 설명하는 한마디가 성령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배경을 요셉에게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는 내용으로 쭉 이어지죠.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 이 약속에 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라고 하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름이 명령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해야 될 사역,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처음 여기서 언급되어집니다. 자기 백성을 저에게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다. 이 구원하다라는 이때 주목해야 될 단어, 구세주, 헤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 그의 이름 안에 구원하심,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의 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이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과거에서부터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의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예수아. 이게 다 히브리식 이름에서 헬라어식 이름으로 다
동일하게 쓰이는 이름,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썼던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그 이름에 참 뜻과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 그 이름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불렸던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도 각자의 이름이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의 그 이름 앞에 몇 가지를 더 붙이죠. 우리는 뭘 붙여요? 성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거나 지역 이름을 붙이거나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이름도 붙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일 때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갈릴리에서 자라나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의 이름을 들어서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보입니다. 성경은 그걸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그래서 예수라 하라,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자, 여기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누구냐면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7장 14절 밑에 주보 밑에도 나오죠. 이사야에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내용에 똑같은 내용인지 23절 말씀 드리고 오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나타나여 있는 이 이름을 빗대어서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보니까 이 7장 14절에서 내용과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말씀의 약속의 그 풀이하는 내용이 같은 맥락이 있죠. 어떤 일치점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거. 다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적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이 마리아가 갑자기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한다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다. 야, 놀라운 일이죠. 그걸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이 요셉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처녀가 잉태한 일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잖냐. 이거 바로 성령으로 잉태를 말하는 것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두 번째, 그 아이는 남자 여자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남자입니다. 아들을 낳을. 남자아이라는 표현이 명료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그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죄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건 약속 안에는 뭘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예수라 하는 그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임마누엘을 일부러 붙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할 자, 이 뜻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한다는 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에 대하여 약속하신 바. 그런 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약속을 지금 23절에 보여주고 이사야서 7장 14절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자, 이제 요셉이 행동합니다. 드디어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주었던 명확한 메시지를 이제 깨닫게 되죠. 아이를 꿈꾸자 했던 거 이건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 원하신 것은 이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었구나. 처녀가 잉태한 이 일이 있었구나. 그걸 확신하고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실은 이렇게 아내를 데려오는 게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자기가 품게 되는 거여서 싫었겠죠. 그걸 한 거죠. 자, 25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참 그래서 저는 이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면요, 그 이름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제가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긴 해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알았을 때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났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났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그 감격과 감동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감격스러운 그 이름.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님은 어떤 이름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살려가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기념하는 기간이 지금 이 성탄절 전에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오늘 되니까 너무 좋네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런 의미로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군요. 다시 한번 그걸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제가 우리 카톡으로 사진 하나씩 보냈어요. 휴대폰으로. 그게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또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아마 사진 2개가 보일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은 뭔지 알겠어요? 이게 익투스라고 읽는 물고기를 형상화되어 있는 그 표현인데요. 이 익투스라는 이 단어가 5개의 철자가 있는데요. 앞에서부터 이것은 예수스를 뜻하는, 우리나라 이제 이건 헬라어인데 헬라어가 알파벳하고 초기에 알파벳이 본래 처음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보면 그 다음에 X 모양으로 해서 이것을 크리스토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있고, 네 번째 여기서 아들이라고 있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 휘오스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다음에 맨 마지막
세이비어라고 읽게 되는 이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인 소테르. 그래서 맨 앞에 예수, 앞에서부터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익토스라는 한 단어를 물고기를 형상화해서,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 초기에는 많이 핍박당했잖아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이게 물고기 형상 반을 이렇게 그려. 그러면 그걸 보고 나머지 반을 이렇게 가만히 그려.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 형상 위에 보이시죠? 보이나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물고기 형상이 보이는지. 한 사람 이렇게 그리면 다른 사람 이렇게 그려서 서로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투스라는 이것이 물고기 형상이, 말이 물고기 형상이지 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었죠. 참,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면 더 기억이 나고, 그 다음 사진 또 하나 보면 이 익투스라고 써여져 있는 게 또 이렇게 십자가의 형과 그 모형이 이렇게 보여져 있죠. 이게 이제 이런 유물들이 발견된대요. 여기에 고스란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신앙 고백과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사진을 한 장 더 안 보냈는데, 하나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서 지하에서 공공장소를 만들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를 예배드렸던 장소로 썼던 것을 사진으로 보낸 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이 간격으로 신앙 고백을 했고 서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날 이런 핍박이 있나요? 그냥 다르죠. 다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은 같죠. 어떤 의미에서 본질을 갖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어떤가? 그건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놓여진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